어제 예수,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현실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재물과 이 부요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리얼하고 또 이 신앙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왜 영적이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가장 육신이 좋아하고 또 세상에서 빛이 나게끔 하는 것이 이 재물과 부요인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존재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의 기업을 포함하여서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듯이 또한 이것을 준비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 받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재물과 물질에 대한 축복에 신앙적 걸림돌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이지 않다, 구복신앙이다, 이런 그 걸림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삶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여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물질 속에서, 부요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더 멋진 삶이 존재하다고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걸 걸림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한 특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다 주물러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는 굉장히 작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땅덩이가 너무 작은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주무럭주무럭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 그들이 느끼기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배경과 힘과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다. 나라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늘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나라,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민족, 그러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고 불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근데 거기하고 가장 비슷한 민족이 우리 한국 코리아예요. 마지막 시대는 한국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율법과 함께 경제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왜냐? 물질을 돌같이 여겨라가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금을 돌같이 여겨라. 물질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또 선한 사람, 또 현인, 또 거룩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의식, 그러한 교육, 또 교회의 설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을 받으면 죄인처럼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또 축복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 잘못하다가는 전부 다 화살을 맞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축복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축복, 재물과 부요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유대인들처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재물과 부요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진실로 원하신다면 잘 들으시고 꼭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과 부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뭐 기업이 작든지 크든지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성과, 인생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가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몫을 받아서 이 수고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수고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왜? 재물과 부요가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요즘 친구들 중에는 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상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역사.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믿으라는데 이 사고가 잘못되면요 안 믿어져요. 이 사고가 잘 돼야 돼요.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 하나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죽을서도 안 믿어져요. 그 사람 말이 맞는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신앙적 사고가 잘못돼 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과 부요를 준다고 해도 안 믿어져요. 필요하니까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미국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게 현수교 중에 제일 큰 현수교였는데 거기에 그 공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래서 안전망을 설치를 했어요. 안전망을 설치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현수교가
완성될 때까지 한 사람도 떨어지질 않더란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고 밑에다가 막만 설치해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게 사고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생각이 조금 잘못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에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재물과 부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돈 주세요. 그저 재물 주세요. 왜? 내가 이게 있어야 행복해요 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 이 이유를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구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 재물과 부여에 구하는 목적이 이제는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목적을 갖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저 오늘 눈 떴으니까 살고 눈 감았으니까 자고 또 오늘 눈 떴으니까 직장 나가고 또 월급 탔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러나 삶의 존재적 정체성, 나의 목적,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는 파워가 있어요. 왜냐? 나는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대학을 다닐 때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니고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알바를 하는데 어떤 알바를 한 적이 있냐면은 하수구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에서 옛날에 하수구는 이렇게 뚜껑만 덮어놔가지고 가끔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오물을 퍼줘야 돼요. 그러면 막히니까. 요즘 하수구가 잘 돼서 쭉쭉쭉 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파고 있으니까 웬 어르신 내가 지나가면서 혀를 아이고 젊은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냐고 나한테 걱정 반 호통 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네, 제가요 대학을 다니는데 잠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학생이구만. 그때는 대학생이라면 아주 그냥 다 통했습니다. 대학생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학이라는 목적이 있으면서 알바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걱정스러운 일을 해도 나는 자유한 거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지금 과정이고 지금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응원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는 것은 공적인 설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공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항상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야 진짜 내 인생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더 먹어가기 전에 내 인생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루라도 숨쉬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업을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 하나님의 나라의 힘, 하나님과 함께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 역사적인 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말릴 수도 없고요, 해방할 수도 없고, 싸워서 나와 이길 수도 없어요. 내가 그만큼 또렷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 또렷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칭찬하는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동 목표가 생겼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건 첫째,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인생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주여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거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과 그 어떤 하나님이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에 대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오늘 나를 불러서 오늘 예배 현장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를 알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사랑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지금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감미로움이 주고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 예배 나오는데 몸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몸이 가볍습니까? 제가 첫 직장을 서울에서 모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 목사님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이제 밑으로 가고, 예. 그런데 일주일이 끝나고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몸이 새털처럼 가벼운지 몰라요. 만나러 가니까 늘 그 당시에는 버스를 타면 4시간 반씩 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만, 그리고 그걸 또 만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다 지나. 그 어떨 때는 막 새벽에 가야 돼. 잠을 거의 못 자고 출근을 합니다. 눈이 오면은요, 차가 이제 또 막혀가지고 낮에 도착을 해요. 낮에. 그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루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데이트를 해도요, 그렇게 솜털처럼 가벼워. 왜요?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 스토리가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그 존재적 그 사랑의 영적 교제 속에서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렷해지면서 내 인생에 명확한 선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교제를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오늘은 특별히 재물과 부요에 대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이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재물과 부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부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사모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그냥 막연히 복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만 나는 이걸 주면서 나를 알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뭐 복, 돈, 하나님 뭐 축복 주세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고 설교한다는 것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뭐 돈을 하면 잘못됐다고, 뭐 구복신앙이라고. 여러분, 구복신앙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다가갈 거야.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구복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까 이제는 재물이 필요하고 부요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선한 하나님과 함께 공동 목표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경륜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그냥 나와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 딱 걸렸어. 이제 하나님이 너는 만나게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해.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옆에서 중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겪었으니까.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왜 이 모든 것을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탐심이 아니라 선한 목적의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분한테, 내가 사는 이 땅이 지금 지옥이요, 여기서 지금 천국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혼자 가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이 땅의 지옥을 해결해 주겠구나,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제 선한 목적,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것을 아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보물을 주는 것도 내 마음이 있어, 거기에. 그거 너 알아야 돼.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지? 나도 그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결론에 이끌어 가는데, 그것은 뭐냐?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재물의 주인이 네가 돼야지. 이 재물의 노예가 네가 되면 안 돼. 재물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이 재물을 주느냐? 네가 나를 알려고, 내 재물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다? 너도 그 재물 하는 것이 재물 속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나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너는 재물의 주인이 돼야 되고, 이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계획이 이 속에 들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탐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이 재물과 부요를 많이 갖지만 결국은 우리가 탐심으로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사람들은 그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선택함으로써 아주 좋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받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고, 또 이 세상이 교회까지 다 들어와서 교회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정말 축복해서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주신다면 이들이 정치에도 나가고 또 이들이 경제계도 나가고 이 사회에도 나가고 할 수만 있다면, 대전을 완전히 그냥 장악해가지고 대전 시청에 가면은 예배당도 있고 말이에요. 예? 어디든 다 가도, 동사무소 가도 기도실이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장땡이 아니에요. 이제 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실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라가 계속 확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오면 장땡이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대전 시청에도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나가서 청와대에도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동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할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회개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의 1조와 헌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이 없이 들으면 하나님의 요구사항만 들리는데 이제 은혜자로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회개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의 1조와 봉헌물이 회개의 증거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회개 이렇게 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이것보다 더 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덤으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너희를 이 세상을 창조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준 것은 주인이 되라고 했는데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원래 창조해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너희를 창조해 놨는데 이제는 이 주인의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들이 어찌하여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부요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권세자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 바로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너희들의 탐심이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10의 1조와 봉헌문 아직하라. 일부만 가지고 회개의 증표를 내게 보이기만 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다 했는데 아직하라.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겠다.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말을 하게 만드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뭐가 와서 내 것을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아주겠다. 그게 영적으로 메뚜기야. 메뚜기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거둬야 되겠는데 저걸 내 것으로 거둬야 되겠는데 막판에 딱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마지막까지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기한 전에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뭘 하다가 마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뭘 하다가 말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은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끝까지 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요, 저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복을 받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저 친구가 그렇게 술 마시자 해도 술 안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간다. 야, 이 미친놈아, 무슨 평일날에 주일만 가면 되지 평일날에도 교회를 가냐? 내가 욕을 했는데 아니 저 친구가 복을 받네. 야, 너 저 친구는 진짜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받기 위해 설교하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것은 온통 재물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린 사람, 오늘 설교 잘 들은 사람입니다. 재물과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모든 행복의 시작, 과정, 결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진짜 재물과 부요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내가 이 재물을 내가 필요해서냐? 내가 먹기 위함이냐? 나는 영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즐거운 수고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또 11조와 보험물로 모든 것의 근원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주인공들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심으로 재물과 부요의 선물에 제 몫을 받아 누리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